노새같이 되지 말으라고. 노새같이. 노새는 느릿느릿하잖아요. 주님은 저만큼 가시는데 느릿느릿 걸으면서 딴 데 이거저거 보면서요, 주님을 밀접하게 안 따라가면은,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으면 틈이 생기는 겁니다. 틈이 생기면은 마귀에게 많이 공격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 시편 63편입니다.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가까이,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래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가까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 어떻게 하는지 아죠?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마가복음 14장 54절에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 거리를 두고 쫓아갔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3번 부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노새처럼 느릿느릿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주님은 빨리 안 오실 거야, 주님은 오시더라도 한참 후에 늦게 오실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느슨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이 더디 오실 거다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바짝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보면서 마음에 긴장이 안 되고 마음이 흐트러진 채로 마음을 풀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노새같이 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흉한 날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 받으시는 자리에 있는데 여유 잡고 노래 부르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노새같이 되는 거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에서 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분발이 필요하고 열심과 열정이 필요한데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노새같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 원하노라.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은 노새 같은 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열정이 없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런 것도 이게 무지한 겁니다. 무지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을 섬기는데 뜨뜻미지근하게 섬기는 건 올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이제 노새처럼 돼도 이제 결국은 마귀 시험 받기 좋고 시험에 떨어지기 쉬운 겁니다. 왜? 베드로 사도도 주님과 멀어진 상태로 가니까 결국은 시험 받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몸인데 교회하고 이렇게 멀찍이 걸어가는 사람은 노새 비슷한 거예요. 주님이 가는 곳에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은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무리를 통해서 주님 일하시고 주님은 교회와 같이 다니시는데 그런데 교회 하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하면은 무지한 노새와 똑같은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진 끝을 살랐다. 진 끄트머리. 그래서 교회 변두리에서 이렇게 변두리에 있고 모임 변두리에 있고 밀접하게 안 들어오고 노새는 느린 것처럼 느릿느릿하면서 제일 바깥에만 이렇게 비배유하고 돌고 그건
노새같이 되는 겁니다. 바짝 중심으로 들어와서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은 모습이 우리 육신의 모습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성급하게 막 움직이기 원하고, 막 게을르고, 자기 멋대로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고난받기 싫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구알 굴레로 단속하는 것처럼 우리를 잘 통제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말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 여기에 아가서 1장 보시겠습니다. 9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사랑아,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 왕의 병거를 끄는 준마에 비하였구나. 파라오 왕의 병거를 끄는 준마는 여러 마리가 보조를 잘 이루면서 달려가는데,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길이 아니면 못 갑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말이니까 통제가 잘 되고, 그리고 대로로만 가고 길로만 딱 다니는 거, 길로만. 그래서 파라오 왕의 병거를 모는 그 준마처럼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밀접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욥기 39장 보겠습니다. 19절. 이것도 참 성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욥기 39장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곳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 서위고 신비스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시잉하면서 운다는 겁니다. 멀리에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이 말을 보면은 목에 흩날리는 갈기가 있으니까 아주 늠름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 늠름한 말 모습이잖아요. 메뚜기처럼 잘 뜁니다. 그런 사람들도 주님 뜻을 따라서 잘 뛰잖아요. 그리고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않는다. 씩씩하고 용감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관의 호령을 듣고 전쟁터에 그대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나팔 소리 나는 대로 달려가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 듣느니라. 그러니까 장관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주님 음성을 듣고 달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네 하고 용감하게 그 말씀을 따라 달려가는 이 모습이 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32편에 그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의인인데 그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야 될 길을 코스를 딱 보여주시고 가는지 안 가는지 주목해 보시고 그 길이 아닐 때는 딱 훈계하시고 그렇게 해서 길을 아주 밀접하게 따라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제발
무지한 발처럼 되지 말고 노새같이 되지 말고 바짝 주님 뒤를 따라가라.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이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즐겁고 또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는 명백한 길을 보여주셔서 기뻐하고 또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주님이 또 훈계해 주시고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실수 같은 건 우리가 항상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주님이 조정해 주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